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내 귀에 좋지 않고 내 마음에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지금 몇 년째 계속 강해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사무엘 하를 강해하고 있는데, 실은 제가 오늘부터 하는 설교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내용도 어렵고 또 내용도 달갑지 않은 내용이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원하는 설교를 제가 압니다. 그 설교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듣고 싶지 않은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고 또 그렇게 마음속으로 저 설교 막 기대가 된다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다룰 내용은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고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생애 중에서 상승 국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다윗의 역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범죄,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흠이 많고 부족하고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삶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촌구석에서 8 형제 중에 막내로 아버지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은 왕이 되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운 가운데 삽니다.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줬던 다윗이 이제는 나라와 가족은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두운 면을 살펴볼 건데, 오늘 말씀 이후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을 보시면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서원하시고 그에게 무서운 징계가 임하는데, 12장 말미를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가 죽는 것으로 다윗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온 집안까지 확장이 되고 나라 전체가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13장에서는 다윗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큰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똑같은 이복 동생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압살롬이 자신의 악행 때문에 화를 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15장에서 18장까지는 압살롬이 반역을 계획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까지 도망을 가게 되고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고 또 마지막에는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살펴보는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사전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성경이라는 것이 허탄하는 신화나 허황된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의 우울한 면, 말하고 싶지 않는 면을 성경에 기록하실 건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나타내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국유사나 단군신화나 또 지금 유행하는 자서전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죄를 이렇게 거리낌 없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또 죄를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반면 교사를 삼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인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위인의 아름다운 모습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기는 했지만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살기 위해서 아내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까지도 그리고 그 나라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중동의 화약고의 출발점이 되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은 한 번 잘못해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험 신호의 역할을 하고 등불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구원받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다윗의 발뒤꿈치도 못 쫓아갈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윗을 심판하는 입장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좋은 얘기만 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진흙탕 가운데서 그 자신을 더럽히고 상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맞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타락의 모습도 다윗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졌다가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죠. 시편 51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51편은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꾸중을 듣고 회개한 가운데 지은 시가 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51편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내용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늘 죄인이라는 존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냐? 다윗이 그동안 참 잘해오다가 어쩌다 한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은 죄에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용서가 밧세바 사건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속성이 죄인이니까 거기서부터 건져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여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가 우리 앞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우리는 그로만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대하고요, 설교를 준비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처럼 세상에서 살지도 않고 늘 교회 안에서만 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과 다른 인생이 아니라 늘 육신의 욕망과 씨름합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 가운데 몸부림치는 저를 보게 됩니다. 다른 훌륭한 불신자보다 제가 뛰어나지 않고 더 부족한 모습이 제게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
언제 제일 자신감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자신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꿈이 대통령이고 의사고 판사입니다. 자, 그럼 6학년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시들해집니다.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럽니다. 운동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운동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노란띠입니다. 겁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다가 이제 검은 띠를 따고 단수를 가면 곳곳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운동을 잘한다고 안 합니다. 신학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1학년에 갈 때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저 같은 열심을 가진 사람이 없고 저같이 탁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사역을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라 나는 왜 하나님 저를 불러서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성도의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밧세바 사건 있기 전에 이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완전한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진짜입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주님의 멱살을 잡고 절대로 못한다고 흔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가짜가 아니라고요. 진짜예요. 그러나 그의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 이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다 너를 떠나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만은 나만은 주를 따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닭이 울 때 3번 부인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럽니다. 베드로와 다윗의 모습이 다르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말은 분명 잘한 것이고 그의 진심이 맞습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 간의 온전한 이해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잘했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도 잘했지만,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의 실수가 어쩔 수 없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가 아니라 다윗이 시편 51편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나는 그 죄를 짓고 보니까 나는 그 정도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잘 살펴보고 이 장면을 중심으로 다윗의 생애를 봐야지만 올바른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훈을 얻는 거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 열심이나 내 진심이나 내 수고나 특별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서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증명해내려고 해요. 내 열심으로, 내 오름으로, 내 수고로 어떤 큰 일로서 증명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루 강아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의 근거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왜 다윗이 그러면 실패했을까? 왜 타락의 길에 들어섰을까?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의무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1절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월 달이 겨울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1월이 새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이 언제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2월과 3월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올 무렵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새해가 되는데 봄 무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팔레스틴의 기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팔레스틴 지형은 특별히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쪽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겨울입니다. 겨울 동안에 많은 비가 내리니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전쟁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춘분 무렵이 되면 이제 뭐가 시작되면 건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도로 사정이 자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군량미와 전쟁에 필요한 그 물자들을 운반하는데 훨씬 용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봄이 지나고 봄이 늦봄이 되면 밀과 보리를 수확하잖아요. 아직 밀과 보리를 수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인원 동원도 용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전쟁의 적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계절이 되니까 온 이스라엘이 암몬과 싸우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0전 이야기의 연결선생입니다. 분명히 암몬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1년 넘게 지금 지속되고 있고 이 전쟁을 마무리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했던 용병들에게는 큰 승리를 거둬서 절대적인 승리는 거둔 상황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잔전쟁이 남아있어서 그 전쟁을 위해서 나가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요 그 암몬이란 나라를요 하잘것없는 나라로 여기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직접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요압과 그 군대만 보내고 자기는 안 나가고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쳐서면 안 되는 게 다시 한번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요압과 함께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을 보내고 온 이스라엘 군대는 보냈어요. 근데 자기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왕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봄이란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다윗은 지금 전쟁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책임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압과 자기 부하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로 갔는데 다윗 혼자만 남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낫발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인데 전쟁에 굳이 낫나가도 되니까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는 왕들이 선봉장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가 군대를 거느리지 않고 성에 있었다는 것은 암몬을 얕잡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신이 이룬 업적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일이라면 앞장서서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서 멀어져서 이제 저런 정도의 일은 내가 안 나가도 되잖아. 내가 안 해도 저 정도쯤은 할 수 있잖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교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인정하는 교만함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직무유기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시험이 왔을 때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칼을 차고 전장에 나갔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무유기하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교만이란 죄에 넘어져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몇 번만 도와주시면?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제가 회사에 취직하기만 하면,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제가 결혼을 잘하기만 하면 그 다음엔 주를 위해 살겠대요. 근데 막상 잘 되면 어떻게 하죠? 빠빠이. 그때부터는 내가 잘한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죠?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랍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도취에 빠지면요 직무를 유기하게 되고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요 죄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움에 참여하는 군인이라고 얘기하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라고 얘기하고 수확을 위해 애쓰는 농부라고 말합니다. 군인과 선수와 농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지만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고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추수할 때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이룬 것 때문에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나태한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이다. 게으름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 그의 침상에서 침상에서 일어나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자신의 의무 감당한 것을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게으름의 죄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2절 말씀 보여주세요. 저녁 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저녁 때는 밤 늦은 밤 잠자는 시간의 저녁 때가 아니라 오후 늦게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후 늦게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침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는데 실패한 거죠. 요압과 부하 장수들은 생명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전장에서 싸우는데 홀로 왕궁에 남은 다윗은 지금 오후 늦게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침상에 있었어요. 여러분 침상에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누워서 잔 거예요.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물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밭은요 그 사람들 앞에 놓여진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포도원은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게을렀기 때문에 방치되니까 쓸모없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심각한 죄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게으름이 정말로 중요한 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파산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라면 직장인으로서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직분자로서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군사고 선수고 농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수가 게으르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농부가 게으르면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군사가 게으르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삶에서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여 보는 눈.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그곳에서 뭐요?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왜 목욕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지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겁니다. 왕궁을 거니다가 왜 목욕하는 걸 주목해서 보냐고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주목해서 보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눈을 돌이켜 뭐요?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잘못된 것을 주목하여 보면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죄악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20대 피 끓는 청년이 아니라 50줄에 들어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내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주목해서 볼 때 저 여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고 충성스러운 장수인 우리아의 바세바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경고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자신의 충성된 신하요 백성의 아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돌이켜야죠. 근데 잘못된 것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모든 거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죄 가운데 넘어지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저 다시 앞으로 가서 설교할까요? 직무유기.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게으름. 세 번째 뭐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주목한 겁니다. 결국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자만감에 빠져 살다가 죄 가운데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조심스럽게 나를 돌아보고 전쟁에 임한 군인처럼 경기에 임하는 선수처럼 밭에 나가서 수고하는 농부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겸손하게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신 선수로서, 군사로서, 농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없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이룬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셔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